친구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친할 친자, 옛 꾸자, 이렇게 친구,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가깝고 오래 사귄 친구들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곳에 보면은 가깝고 친구같이 지냈던 사람도 배신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건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구로서 지내다가 배신하고 또 그렇게 또 보복하고 원수가 되는 관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구는 가깝고 또 오래 두고 사귀는 것이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구를 4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첫 번째가 외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외우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친구라고 하는 것을 외우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 외우 같은 친구들은 다른 사람 친구의 잘못을 잘 꼬집어냅니다. 그래서 너희 잘못했는 거 요거다 이렇게 꼬집어내 가지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의리가 있고 또 존경스럽기는 한데 무서워요. 친구인데 두려워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 두 번째 친구는 밀우라고 하는데 깊숙한 친구, 빽빽하다는 건데 또 쉽게 하면은 깊숙한 친구, 나의 내면을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친구를 밀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친밀하고 또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밀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우라고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는 일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친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놀러 다니는데 딱 맞는 친구.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서 분위기는 잘 맞추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춤추러 가면 같이 춤도 추고 말이죠.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그걸 일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적우라고 해가지고 도둑적자를 쓰는데 도둑 같은 친구가 있어요. 자기 이익은 맞으면은 다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익이 안 맞으면은 냈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이게 적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통 걱정이 찾아오면은 피해가고 말이죠. 같이 걱정을 함께 해주지 않고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회피하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는 친구. 이걸 적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 밀우, 일우, 적우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참 이게 딱 맞구나. 참 내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친구들이 늘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친구는 프렌드지만은 프렌드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앵글로 섹슨족들이 살았을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첫 단어, 그러니까 프렌드의 어원은 프레온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온의 뜻이 뭐냐면은 이 앵글로 잭슨족들은 이 프레온을 친구로 이렇게 접근해 나갈 때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프렌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프렌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2가지 의미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고, 친구 관계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자유하고 너도 자유케 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이루어질 때 친구, 프렌드라고 하는 영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살아가다 보면 친구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친구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데 그걸 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죠. 억압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것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급과 상급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의 친구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정말 친구 같은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을 질문을 하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의 존재를 사랑하느냐? 3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3번 다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 생각하니까 이제 마지막 3번째 대답은 잘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참 그 대답을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도. 근데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그 말씀이 또 나에게 또 이렇게 가까이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같은 예수님을 그 속에서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비밀스러운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상황과 여건과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타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간략히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차별을 느끼지 않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성별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도 미국에서 담화하면서도 여기자에게, 저쪽 여기자는 또 발표할 것 없습니다. 여자 기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공식석상에 했었다가 미국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별이 없이 사랑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동성애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볼 때에 참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또한 여자를 볼 때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동성애라고 보면 안 돼요.
참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끌렸다는 표현보다는 통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연락했다. 서로의 마음이 연락을 했다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연락했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게 통했다는 거예요. 내하고 니하고는 안 맞아. 오늘도 저기 아침에 와서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박혜정 집사님이 목사님 진리를 하나 깨달았다고. 뭐냐고 했더니, 아니 남편은 복권이라는 거예요. 아, 복권 행운인갑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맞춰도 안 맞는 그런 게 남편이다. 아침부터 아주 좋은 진리를 듣고, 아무리 맞춰도 안 맞습니다. 맞추기 힘듭니다. 남자 여자 이거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남자끼리도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향이 남자 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진취적인 남자끼리 부딪혀가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이 친구들은요, 이런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연락이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통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안 통해도, 연인끼리는 안 통해도 남자가 남자끼리 통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정말로 이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신분의 차이가 없이 사랑을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이. 무슨 신분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천민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본문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천박한 자인지를 다윗은 스스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그렇게 가난하고 천박했다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누굽니까?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에게는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셋이나 있어요. 요나단 동생들 셋이나 있고, 자기는 누굽니까? 맏아들입니다. 사울의 맏아들인 이 요나단이요,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갈 사람인 자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동생은 아닌데도 친동생보다도 더 사랑해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러니까 야, 이거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에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귀걸이를 한번 사줬다. 뭐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면 표현은 자동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었던 군복도 그에게 주고요, 활도 그에게 줍니다. 띠도 줍니다. 띠도 줘버립니다. 뭐 다 준 거나 다름없죠. 뭐. 이런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줄 수 있는 표현이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나단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준 것이 있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에게 퍼주고 이거 주고 다 주고 하는데도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준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라든지 요나단의 사후에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 올라갔을 때에 베풀어주는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건 또.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받은 그것들을 줄 수 없어요. 왜? 없으니까. 못 줘요. 그에게 뭐 군복이 있어요. 뭐 좋은 칼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칼도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 활띠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줘봤자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준 것이 있어요.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에요. 아, 집사님, 나는 이걸 선물했는데 집사님은 더 좋은 거 선물해야지요. 사람은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이의 차이였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해가면서 네 가지의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10살에서 15살 차이가 난다. 두 번째는 어떤 학자는 20살 차이가 난다. 세 번째 학자는 25살 차이로 보고 있다. 마지막 어떤 학자는 30살 차이가 난다. 보통 우리가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세 살 차이 서너 살 차이 많이 나겠죠. 그래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10살, 최대 30살. 그렇다면 어떤 학자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그냥 중간으로 때려 맞춥시다. 20살. 에? 여러분들 한두 살 차이는 나는데도 너 내한테 반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20살 차이 나는 이들 관계가 친구하기로 했어요. 친구 먹었어. 요한 형제하고 내하고 요한 형제가 내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하준이가 요한 형제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살 차이 나는 사람이 형 동생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 1장 26절에 다윗이 요나단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엄청난 나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거든요.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내하고 한두 살 차이 나면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차이 나고 혹은 30년 차이 나는데 친구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걸 초월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열 몇 살이 60 몇 살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었는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나이를 초월하는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정말 이 성별, 신분 그리고 나타나는 이 나이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랑하는데 참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왜냐하면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경륜이 많잖아, 그죠? 중간 맞춰서 20살 차이가 나는데 20살 차이가 나는데도 이 다윗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어요. 이게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진짜 형은 형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두 사람 사이가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신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극복할 수 있었던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두 사람이 모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의 차이라든지 이 경륜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니하고 내하고 달라. 각계전투하며 살자. 이걸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준이로부터 또 홍건사님 이르기까지 지금 연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무게감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내가 신분을 어떻게 초월해 보려고, 나이를 어떻게 초월해 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신분 초월, 나이 초월은 그냥 이루어지게 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조력자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력자 알죠? 돕는 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쩔 땐 다윗이 올라가서 더 잘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요나단이 조력자가 되는 거죠. 어쩔 땐 요나단이 앞장서서 뭐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둘 사이에는 이런 조력자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나단이 다윗보다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의 조력자 역할을 잘하고 있었던 것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환경,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보다도 나이가 20살 차이 나는 이 어린 것을 왕으로 내가 앞으로 섬겨가야 될 때 내가 당신이 왕이 하면 내가 다음 순서로서 당신을 조력해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조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동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동력이 이루어져야 사랑이 싹트고 열매가 맺히거든요. 네가 왕이면 나도 왕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조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다윗을 돕잖아요. 이것은 혈육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위하여서 혈육의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도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다 언급할 수 없고 한 군데만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은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말했죠.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을 어떻게 조력했습니까? 다윗이 숨겨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로 들어가서 다윗 넌 내 친구니까
네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우시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자 아니겠습니까? 조력자인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이르러,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이려고 막 이러는데 누구 한 놈 위로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요나단이 와서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두려워 마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에게 이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나도 알지만 우리 부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니. 감동 먹었어요. 이게 진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었구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꽃을 피우시는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성경의 한 장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뭘까? 제가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탑3 안에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니 본문이 탑3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똑같이 나오는 데가 아가서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전체에서 사랑이 6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글자가 말이죠. 참 이걸 제가 딱 계산해 보면서 참 다윗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만큼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며 읽어나가는데 사무엘상 18장에는 사랑이 그렇게 많이 거론되었지만 사무엘상 19장, 18장 다음 19장부터는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죽이려고 막 달겨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밭 같은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사랑을 피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시같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력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돕는 것이에요.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왜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조금만 자기 잘하면은 보세요. 자기가 승리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때부터는 시 쓰는 거를 줄였어요. 찬양하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뭐가 돼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 간음하고 말았던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러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은 한편의 시 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누구나 시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와 아내도 사귀면서 왠지 저도 시가 쓰여지게 돼요. 글을 이래 적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시를 써요. 그러면 어때요? 시인이 되면은요, 악한 마음이 없어요. 시인이 되면은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내가 생일 때였을 때에 그런 시를 하나 적어주었어요. 그 시는 제목이 50살이니까 50꽃 향기라고 시를 지어줬는데, 당신이 부른 노래가, 저희 아내가 항상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당신이 부른 노래가 찬양인지 트롯인지 모르지만 리듬에 몸을 맞게 흔들 때 흔들려 퍼지는 50꽃 향기. 50의 5는 오래 살라고, 50의 10은 십자가 사명 잊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의 50꽃 향기, 우리는 당신의 정원. 이렇게 시를 하나 적어준다. 저는 생일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기념이 있거나 하면은 항상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시를 하나씩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었던 시들을 이래 모아보면은 참 나는 시인인 같다라고 할 정도로 시를 많이 써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 편씩 주곤 합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활노래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거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후반부에서 진한 감동을 느꼈던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 활노래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다. 이야, 대단한 시 아닙니까? 대단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남녀 간의 사랑도요, 애틋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을 이 활노래 시에서, 다윗이 그의 시에서 요나단과의 사랑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성열 목사님의 칼럼 친구 사랑이 최고 사랑이라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꾸만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자꾸만 여기저기 몸이 자꾸만 찌부둥하고 막 몸이 말라가고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집에 얘기하자니 걱정할까봐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요즘 자꾸만 소화도 안 되고 위도 좀 아픈 것 같고 몸이 마르는데 이게 어떡하지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 그런데 이 친구가요, 진찰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소심해. 내가 혹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은 뭐 위암이라든가 아주 중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말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병원에를 안 간 거야. 어허.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소심해서 안 가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 어느 날 며칠 지나가지고는 친구한테, 그 아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야,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픈 것 같다는 거예요. 나도 소화가 안 되고 나도 입맛도 없고 나도 여기저기 아파 말라가는 것 같다. 난 병원 가야 되겠다. 너 같이 가자.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진찰을 다 해고 이 두 친구 진찰 결과를 얘기했는데 의사 하는 말이, 두 분 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중병이 걸렸거나 어디 심각한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팠던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심하고 세심하고 이런 사람이었던지 자기 친구가 더 잘 알고 자기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게 해줬던 것이 이제서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둘이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는지 더 우정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형이라 말하지요.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내게 심히 아름다운 자였다고 시를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겠어요. 사는 동안에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뉴스를 보면서 3년 동안이나 친구 몸이 아파가지고 그 아픈 친구를 들쳐업고 고등학교에 들쳐업고 다녔던 친구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야, 정말 그들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나는 건강하지만 친구가 아팠지만은 그 친구 아픈 친구를 업고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둘 다 성적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업고 학교를 다녀가지고는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참 함께 대학은 아니고 천국은 가야 되겠죠. 천국을 함께 가면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업고 갈 수 있는, 내가 마음 놓고 저 사람에게 업힐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어느 날 한 사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레위인도 대제사장도 다 그냥 보고 흘끔 보고 도망갔지만,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고쳐주고 여관에 가가지고는 치료해주면서 돈이 더 들면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잘 봐달라 하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레위인 대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될 거냐는 거예요. 이웃 친구가 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업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놓고 업힐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있습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차별이 없이 사랑했습니다. 성별도 또 신분도 나이도 초월할 수 있는, 나중에는 혈육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들보다도 더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조력자로 사랑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설 때 내가 조력할 수 있고, 네가 앞장설 때 내가 조력하고, 내가 앞장설 때 네가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아름다운 한 편의 시와 같이 살았습니다. 헛살았네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보고도 정말 너와 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위대한 사랑을 하였노라. 시간은 참 짧습니다. 언제 내가 갈지 모릅니다. 전에 이한주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연세 얼마 안 됐습니다. 장례 치러 가면서 정확한 연세를 알겠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예일이가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뭐 진리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지만 명언을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지만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한 곳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3번 깜짝 놀란다잖아요. 한 번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근데 또 2번째 깜짝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고 여기 천국 올 사람 같았는데 전혀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번째 깜짝 놀란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바로 이곳에 와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복잡 살아도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살잖아요. 사는 동안에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이제 후회가 없구나. 근데 천국 가면 후회 막심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할 걸, 더 좋아할 걸, 내가 더 참을 걸, 내가 더 인내할 걸, 내가 더 봐주어주며 섬겨줄 걸, 껄껄거리다가 오늘 여러분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한없는 은총을 베푸심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자신을 전부 들여 우리를 살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거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사랑만이 기억될 수 있는 한 편의 시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